2700년 전에 기록된 예언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정확히 성취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수세기 전에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오늘날의 뉴스 헤드라인에서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을 묘사했습니다. 꽃피는 사막, 하루 만에 탄생한 나라, 수천 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흩어진 민족. 우연일까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현대 세계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사야의 5가지 구체적인 예언을 탐구할 것이며 많은 학자들이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믿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모래, 메마른 바위, 생명이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 땅을 벌주는 태양. 이제 그 같은 사막이 푸른 들판으로 변하고 봄에는 화려한 꽃들이 폭발적으로 피어나며 현대적인 농장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남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이사야는 이 기적을 놀라운 세부사항으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거의 불가능하게 들리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고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라. 이사야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 그는 알려진 모든 자연 법칙에 도전하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네게브 사막은 이스라엘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은 거주할 수 없고 생산적이지 못하며 생명이 번성할 수 없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메마른 땅을 건너는 여행자들은 황폐함만을 보았습니다. 그 사막이 꽃필 수 있다는 생각은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가능한 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화 시설 중 하나인 소렉 담수화 플랜트는 지중해 바닷물을 식수와 관계용수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으로 둘러싸인 작은 나라가 건조한 땅에 물을 주기 위해 바다 자체에서 생명을 끌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타핌이라는 회사는 점적 관계 시스템을 발명하여 세계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기술은 전통적인 방법에서 필요한 물의 일부만을 사용하여 사막에서 식물을 재배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물방울이 외과적 정밀도로 활용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물의 90% 이상을 재활용하며 이는 다른 선진국들을 훨씬 뒤처지게 하는 세계 기록입니다. 결과는 예전에는 모래만 있던 곳에서 자라는 토마토밭, 전 세계로 수출되는 달콤한 열매로 가득한 대추, 야자, 나무, 그리고 봄에는 숨막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막이 말 그대로 꽃을 피웁니다. 네게부의 백합화로 알려진 붉은 아네모네가 메마른 풍경을 생생한 색깔의 양탄자로 덮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이 현상을 목격하기 위해 여행하고 사진을 찍고 감동받지만 자신들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성경적 예언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불모지어야 할 땅에서 식량을 생산하며 중동에서 가장 큰 농산물 수출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십 개국의 농부들이 이러한 혁명적인 기술을 배우기 위해 네게브로 여행합니다. 황폐함으로 노래하던 사막이 이제 풍성한 수확을 통해 말 그대로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사막의 이 물리적 변화는 단지 예언의 문자적 성취일 뿐입니다. 이사야는 단지 농업이나 기술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물리적이고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가져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꽃피는 사막은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가시적인 표시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현대 역사에 서명을 남기시며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약속을 한 글자 한 글자 지킨다. 그러나 사막에 꽃피는 것은 첫 번째 예언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48년에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결코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 이사야서에는 대답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이 있습니다. 66장 8절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그것들은 수사학적이고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나라들은 형성되는데 수세기가 걸립니다. 문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천천히 발전합니다. 민족들은 수십 년, 심지어 수천 년에 걸쳐 영토에 점진적으로 정착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모든 역사적 논리에 완전히 도전하는 무언가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거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기 70년의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유대 민족을 세계 사방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전체 민족이 고국에서 뽑혀 다른 대륙으로 흩어지고 정부도 없고 영토도 없고 군대도 없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는 훨씬 작은 분산 후에 완전히 사라진 민족들로 가득합니다. 아수르인들, 바빌로니아인들, 블레셋인들, 그들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멸종되고 다른 문화에 흡수되고 역사의 페이지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그들은 수십 개의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믿음, 전통을 유지했습니다. 동유럽의 개토에서, 북아프리카의 공동체에서, 중동의 작은 집단에서 그들은 시온의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세대가 태어나고 죽으면서 기도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희망이었고 모든 정치적, 역사적 현실에 도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다비드 벤구리온이 이스라엘 국가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말 그대로 몇 시간 만에 한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느린 건설에 수십 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이었습니다. 오후 4시에는 이스라엘 국가가 없었습니다. 4시 30분에는 공식적으로 존재했고 세계 앞에서 인정받았습니다. 이 순간의 역사적 부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 불과 3년 전에 끝난 홀로코스트를 포함한 상상할 수 없는 박해에서 살아남은 민족이 갑자기 다시 조국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여러 세대가 걸리는 나라들이 하루 만에 나타났습니다. 단지 시적 표현처럼 보였던 이사야의 예언이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더욱 인상적이 됩니다. 1947년에 국제연합은 팔레스타인 분할에 투표하여 유대 국가를 위한 법적 경로를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5개의 아랍 군대에 의해 즉시 공격받았습니다.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가 한 가지 명확한 목표로 갓 태어난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일주일이 되기 전에 그것을 파괴하는 것. 그것은 이빨까지 무장한 거인들과 맞서는 악이었습니다. 모든 군사적, 전략적, 논리적 확률에 반하여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습니다. 단지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그 전쟁과 그 이후에 온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1967년의 6.1 전쟁은 또 다른 기록된 군사적 기적이었습니다.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은 훨씬 더 크고 더 잘 무장한 국가들의 연합을 물리쳤습니다. 이 전쟁에서 예루살렘은 재통일되었고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세속 역사가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 행운, 뛰어난 전략, 유리한 상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을 이사야의 예언들과 나란히 놓으면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현대사의 인상적인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27세기 전에 기록된 말씀의 직접적인 성취입니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민족도 그렇게 오랫동안 흩어졌다가 돌아와 나라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에서 독특합니다. 예언은 독특합니다. 성취는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기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은 단지 정치적이거나 영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훨씬 더 큰 회복의 첫 단계였습니다. 나라는 하루 만에 태어났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다시 존재하게 되자 더욱 인상적인 또 다른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가능하다고 상상하지 못했던 장소에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할 예언이 나라를 갖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민족이 없는 나라가 무슨 소용입니까? 이사야는 단지 이스라엘의 정치적 재탄생만을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똑같이 불가능한 무언가를 예견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구석에서 유대인들의 물리적 귀환, 그리고 우리는 이웃 나라에서 돌아오는 수천 명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 돌아와 중동의 작은 땅으로 모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펴사 그의 백성의 남은 자를 구속하실 것이라. 그가 나라들을 위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를 모으실 것이라. 그리고 43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1950년에 승인된 귀환법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 모든 유대인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동적인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적 성취를 위한 열린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왔습니다. 동쪽에서는 인도, 중국 유대인 공동체가 수세기 동안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살았던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서쪽에서는 미주, 서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왔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양 전체를 건넜습니다. 북쪽에서는 구소련에서 대규모 물결이 왔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공산주의 체제에 의해 포로로 잡혀 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거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몇 개의 가방과 새로운 시작의 희망만을 가지고 만원 비행기로 이스라엘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구조 작전들 중 일부가 있었습니다. 1949년과 1950년 사이의 마술 양탄자 작전은 예멘에서 거의 5만 명의 유대인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전에 비행기를 본 적이 없었고 예언에 묘사된 대로 독수리 날개에 실려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세 작전과 솔로몬 작전은 수천 명의 에티오피아 유대인, 베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 중 하나의 후손들을 구출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좌석이 제거된 상업용 비행기, 구조 비행 중에 출산하는 여성들, 말 그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동안 태어나는 아기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라크에서는 고대 유배 시대부터 바빌론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2500년 이상 존재했던 공동체들입니다. 모로코, 튀니지, 이집트, 시리아에서는 여러 세대 동안 아랍 세계의 일부였던 세파르디와 미즈라의 유대인들이 왔습니다. 유럽에서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지만 조상의 땅에서 그들의 삶을 재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든 방위에서 정확히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숫자는 놀랍습니다. 1948년부터 오늘날까지 3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했습니다. 오르다 또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예언학자들이 멈춰서 생각해야 할 데이터가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유대인의 대다수가 이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에 있지 않고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다시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헤어졌던 가족들이 재회했습니다. 동유럽의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북아프리카의 세파르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피부가 검은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이 피부가 흰 러시아 유대인들을 껴안았습니다. 이디시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 라디노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어떻게든 같은 조상의 기억, 같은 기도, 그들의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같은 시편을 공유했습니다. 이 전 세계적 귀환은 인류 역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대륙에 흩어져 있으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나서 물리적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민족의 다른 예는 없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들이 올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성취는 문자적이고 기록되었고 검증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재결합하는 동안 수백만 명이 땅의 사방에서 돌아오는 동안 세계는 한 도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세계적 긴장의 진원지가 될 도시에 더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더 부유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가진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이고 영적인 공간을 차지하는 도시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을 2700년 전에 예언했습니다. 2장 2절과 3절에서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성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리니 만국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것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당신이 어떤 국제신문을 펼치든 유엔 토론을 보든 세계 헤드라인을 지배하는 갈등을 분석하든 예루살렘은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항상 중심입니다. 그 도시는 다른 어떤 도시와도 다르게 분쟁의 대상입니다. 세계의 주요 유일신 종교가 그것과 깊은 연결을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다윗의 도시, 제1성전과 제2성전의 장소, 3000년 이상 그들의 신앙의 영적 심장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도시, 구속의 중심 무대입니다. 무슬림들에게 그것은 바위돔과 아락사 모스크의 장소로, 이슬람의 세 번째로 가장 신성한 장소로 여겨집니다. 3000년 된 땅의 1제곱킬로미터도 안 되는 곳에 수렴하는 세계의 거대한 영적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갈등의 가능성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종교적 긴장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풀 수 없는 정치적 매듭이 되었습니다. 1967년 6.1 전쟁 중에 이스라엘은 70년 로마 파괴 이후 처음으로 도시를 재통일했습니다. 1948년 이후 벽과 철조망으로 분리되었던 서예루살렘과 동예루살렘이 재결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시 전체를 영원하고 분할할 수 없는 수도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대부분의 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며 텔아비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언이 더욱 인상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세계적 인도주의 위기를 다루어야 하는 국제연합이 예루살렘을 논의하는데 불균형적인 시간을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결의안, 예루살렘에 관한 토론, 예루살렘과 관련된 비난, 많은 세계 수도들보다 인구가 적은 도시가 어떤 합리적인 설명도 거부하는 방식으로 국제 의제를 지배합니다. 왜 세계는 중동의 고대 도시를 누가 통제하는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곳에는 풍부한 석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금융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눈이 그것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여러 아랍 국가들 사이에 서명된 아브라함 협정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허구처럼 들리는 제3성전 건축에 관한 논의는 종교적이고 심지어 정치적인 서클에서 진지한 토론입니다. 성전산 약 14만 4천 제곱미터의 플랫폼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땅 조각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위한 접근을 원합니다. 무슬림들은 이슬람 와크프를 통해 그 장소를 통제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신학적 관심으로 관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지켜보며 어떤 잘못된 움직임이라도 지역을 불태울 수 있기를 기다립니다. 예루살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정치적 갈등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 됩니다. 도시에 역사적 관심이 없었던 나라들이 갑자기 그 지위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갖게 됩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그들의 말이 수십 개국에서 동시에 시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대해 신중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도시는 세계적 긴장의 기압계, 국제관계의 온도계가 되었습니다. 정확히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라들의 초점, 그리고 그것은 단지 외교 정책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예루살렘은 국가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밖에서 전 세계 유대인 공동체에서 예루살렘은 영적 심장입니다.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에게 도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된 깊은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에게 그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같은 도시를 바라보지만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원하고,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이 나라들 사이에서 중심으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곳으로 모여들 것이며
그것이 세계적 관심의 초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 지정학에 대한 어떤 정직한 분석에서도 예루살렘은 그 물리적 크기나 경제력에 완전히 불균형적인 공간을 차지합니다. 그것은 순전히 세속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현상입니다. 예언은 성취되었고 우리 눈앞에서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과거에서 부활한 유일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와 함께 나라와 함께 돌아온 민족과 함께 훨씬 더 있을 법하지 않은 무언가가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죽었던 무언가가 언어는 죽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세기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라틴어는 이제 고대 텍스트와 종교 전례에만 존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언어인 아람어는 작은 고립된 공동체에서만 살아남습니다. 고대 이집트어, 수메르어, 아카드어는 모두 일상적인 사용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언어가 죽으면 그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코. 인류 역사상 한 번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이사야는 이것도 예언했습니다. 19장 18절에서 이사야는 수수께끼 같은 것을 기록합니다.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선급이 있을 것이라. 가나안 방언은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리고 32장 4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더듬는 자의 혀가 유창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 학자들은 이것을 히브리어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합니다. 더듬어, 현대 생활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종교 텍스트로만 축소된 언어. 거의 2000년 동안 히브리어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완전히 죽은 언어였습니다. 전 세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기도와 성경 공부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를 말했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이디시어, 세파르디 사이에서는 라디노어, 미즈라히 사이에서는 아랍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독일어, 영어, 수십 개의 다른 언어들. 히브리어는 세속적인 것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신성했습니다. 아무도 히브리어로 소금 좀 건네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정치를 논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이웃과 싸우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화석화된 언어였고 귀중한 유물로 보존되었지만 실용적인 삶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에제르 베네후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19세기 말에 그는 거의 미친 비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언어로 되살리는 것,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여겼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언어를 어떻게 부활시킵니까? 언어가 살아있었을 때 존재하지 않았던 것들을 위한 단어를 어떻게 만듭니까? 기차나 전화나 아이스크림을 위한 히브리어 단어가 없었습니다. 성경 히브리어는 아마도 8,000개의 단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언어는 수만 개가 필요합니다. 베네후다는 그의 전 생애를 이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바쳤습니다. 그는 최초의 현대 히브리어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고대 어근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족이 집에서 히브리어만 말하도록 주장하여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이를 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정통 랍비들은 신성한 언어를 세속적인 문제에 사용한다고 그를 이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민족이 조상의 언어를 말하는 비전에 사로잡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948년 이스라엘이 국가가 되었을 때 히브리어는 공식 언어로 선포되었습니다. 100개의 다른 나라에서 100개의 다른 언어를 말하며 도착하는 유대인들은 공통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2000년 동안 죽어 있었던 언어를 선택했습니다. 울파님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어 학교들이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어나 이디시어를 말하는 나이든 이민자들은 히브리어를 배웠습니다. 1948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들의 증조부모가 기도를 위해서만 사용했던 언어를 유창하게 말하며 자랐습니다. 오늘날 9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주요 또는 부차적 언어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히브리어로 싸우고 청소년들은 히브리어로 시시덕거리고 과학자들은 히브리어로 복잡한 이론을 논하고 프로그래머들은 히브리어로 주석이 달린 코드를 작성합니다. 죽었던 언어가 이제 현대 생활의 모든 복잡성을 표현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위성, 인공지능 기술을 위한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고대 언어는
21세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적응되어 불과 150년 전에 그것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사적 유사점은 없습니다. 역사상 다른 어떤 민족도 완전히 죽은 언어를 성공적으로 부활시켜 그것을 활기찬 국가 언어로 변형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독특합니다. 그리고 2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는 가나안 방언이 다시 말해질 것이며 더듬는 자의 혀가 유창하고 분명하게 말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히브리어의 부활은 단지 언어적이거나 문화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적 표시입니다. 꽃피는 사막이 물리적 회복을 보여준 것처럼, 유대인의 귀환이 국가적 회복을 보여준 것처럼 부활한 히브리어는 완전한 정체성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한 나라가 그 땅, 그 민족, 그 언어를 되찾았습니다. 예언은 이 모든 요소들을 엮었고 모두 같은 세대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러 차원에서 이 기적적인 부활을 경험하는 동안 주변 세계는 다른 예언적 표시들, 이사야가 또한 경고했던 훨씬 더 어두운 표시들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이사야의 예언들에는 불안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위한 회복과 축복을 예언하는 동안 그는 또한 마지막 때의 나머지 세계의 도덕적 상태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고들은 현재의 헤드라인 설명처럼 들립니다. 5장 20절에서 이사야는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멈추게 해야 할 말씀을 기록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이 역전을 의문시하는 사람은 즉시 낙인 찍히고 공격받고 취소됩니다. 선은 악으로 불립니다. 악은 선으로 불립니다.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저는 당파적 정치 문제나 좌파 대 우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더 깊은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 자체가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명확한 의미를 가졌던 단어들이 갑자기 반대를 의미합니다. 인간 본성, 가족, 정체성, 진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들이 실시간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마도 객관적인 도덕적 질서가 존재한다고, 아마도 모든 것이 상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감히 제안한다면 당신은 원시적이고 편협하고 위험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5장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에서 그는 마지막 때의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한 날을 정하시고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를 낮추시리니 그는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고 인간의 업적에 기반한 오만의 탑을 건설하고 모든 창조물 위에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잊는 세대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날 지배적인 문화적 담론을 볼 때 하나님은 체계적으로 대화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믿음은 원시적인 미신으로 보입니다. 기도는 무지한 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인류 위에 도덕적 권위가 존재한다는 어떤 제안도 경멸로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여기 이러한 예언들을 더욱 인상적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대조가 있습니다. 세계가 도덕적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적 오만에 빠지는 동안 이스라엘은 번영합니다. 이스라엘의 문자적 사막은 영적 사막이 선진국 세계에 확장되는 동안 생명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다고 선언된 나라는 고대 제국들이 자신의 도덕적 부패의 무게 아래 무너지는 동안 활기차게 부활했습니다. 사라졌어야 할 민족은 다른 나라들이 인구 감소와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는 동안 대규모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역사의 거대한 교훈을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내 길을 따를 때 나는 회복시킨다. 당신이 나를 버릴 때 당신은 쇠퇴한다. 이스라엘은 모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이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들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사회적 결속력을 잃고 자신의 기초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자신만을 신뢰하는 자들 사이에 명확한 대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교만 위에 세워진 시스템들이 필연적으로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가치의 역전이 혼란과 혼돈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날 주변을 둘러보고 세계의 상태를 정직하게 검토할 때 이러한 예언들은 페이지에서 헤드라인으로 뛰어나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를 깊은 성찰로 멈추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 회복의 예언과 쇠퇴의 예언 모두가 동시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대가 아닙니다. 수세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세대에 도덕이 무너지는 동안 사막이 꽃피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분열되는 동안 나라들이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재정이 되는 동안 언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인간 시스템이 그 연약함을 드러내는 동안 민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 그림의 모든 색깔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역사의 캔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피할 수 없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으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는 5가지 예언, 우리 세대에 수렴하는 표시들, 부인할 수 없이 전진하는 예언적 시계, 우리가 특별한 날들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타야 할 질문은 우리는 이 날들을 어떻게 삽니까? 다가올 일을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사야는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예언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명백해 보일 수 있지만 가장 무시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성경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저는 캐주얼한 독서나 피상적인 묵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깊고 체계적이고 헌신적인 공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성취된 예언들은 기록된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만약 이사야가 꼽히는 사막에 대해, 하루 만에 태어나는 나라에 대해, 나라들의 초점이 되는 예루살렘에 대해 옳았다면 그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주의를 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구절들만이 아니라 이사야 전체를 읽으십시오.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십시오. 맥락, 연결, 패턴을 이해하십시오. 예언적 지식은 지적 사치가 아니라 긴급한 영적 필요입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준비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을 기르는 것입니다. 기계적이거나 반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실하고 깊고 정직한 대화.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직면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주변의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고정시킵니다. 혼란이 지배할 때 그것은 우리를 지혜의 근원과 연결시킵니다. 불안이 우리를 둘러쌀 때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문제가 나타날 때만 하는 응급 기도가 아니라 일관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음 가운데 그분의 인도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준비는 다른 믿는 자들과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와 떡을 떼는 것과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각자 홀로 싸우는 고립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지지하며 연결된 몸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연결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성경에 기반하고 진리에 헌신하는 견고한 신앙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단지 종교적 오락이나 기분을 좋게 만드는 메시지를 찾지 마십시오. 깊은 가르침, 진정한 예배,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들은 올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곁에 형제자매가 필요할 것입니다. 네 번째 준비는 지속적인 영적 경계를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분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경계는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무시하는 동안 시대의 표시들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선지자, 거짓 희망에 속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거짓말이 진리로 포장되고
독이 치료제로 판매되는 대규모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경계하고 성경에 뿌리 내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만이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준비는 도덕적 정결과 실제적인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가치를 뒤집는 세상을 목격하면서 도덕적으로 애매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거룩함은 완벽주의적 율법주의나 위선적인 종교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로부터의 진정한 분리이며 문화가 그것들을 거부할 때에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정직하게 검토하십시오. 타협의 영역이 있습니까? 당신이 정당화하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먹이고 있는 행동이 있습니까? 거룩함과 장난치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사야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고 외치는 스랍들을 보았고 그의 첫 반응은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의식과 같은 정결의 욕망이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준비는 전도적 동정심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에 있다고 믿는다면, 시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도록 강요합니다. 오만함이나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긴박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이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그들은 우리가 보는 같은 표시들을 보지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세상의 불안정을 느끼지만 진정한 안정을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야 하고 부패 가운데 보존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대화를 의미할 수 있고 조롱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피상적인 우정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더 가치 있습니까? 일시적인 인정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혼입니까?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준비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기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표시들은 어둡게 보일 수 있으며 많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끝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표시들은 절망을 가져오지 않고 기대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기록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인간 시스템에 있지 않고 정치에 있지 않으며 기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약속된 재림에 있습니다. 성취된 모든 예언은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 그분의 약속이 참되다는 것, 그분의 오심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거나 벙커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영적 토대를 건설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을 깊이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것뿐만 아니라 신실한 증인으로서 그것들을 통해 빛나기 위해 준비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들은 우리 주변에서 성취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이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 그분의 계획이 정확히 약속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세대를 살 특권을 가진 우리는 순간에 걸맞게 살고 준비되고 경계하고 희망적이며 끝까지 신실할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5가지 예언, 각각 그 자체로 불가능합니다. 각각 우리 세대에 검증 가능하고 문서화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소금물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기술로 꽃피는 네게브 사막, 거의 2000년에 존재하지 않음 후에 말 그대로 하루 만에 태어난 나라, 정확히 예언된 대로 땅의 사방에서 돌아오는 35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 그 크기에 완전히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세계적 관심과 분쟁의 중심 초점이 되는 예루살렘, 부활하여 수백만 명이 말하는 죽은 언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사야가 경고한 바로 그 도덕적 쇠퇴와 인간의 교만을 세계가 경험하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패턴은 무시하기에는 너무 명확합니다. 수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이사야는 예언했고 역사는 성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시들 앞에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더 깊은 분별력과 진실한 영적 준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한 세대에서 여러 고대 예언들의 동시적 성취는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에 대한 부름이며
근거 있는 희망입니다. 이스라엘을 물리적으로 회복시킨 같은 신성한 신실함은 또한 찾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적 회복을 약속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새로운 진지함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불안이 아니라 발설하시는 모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언적 시계는 전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이 특별한 날들을 어떻게 통과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예언들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이 성찰이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십시오. 성경의 깊이를 계속 탐구하고 고대 예언들이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비추는지 발견하기 위해 우리 채널을 팔로우하십시오. 추천 재생 목록에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다른 예언적 표시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이 5가지 예언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 어떤 것이 더 깊은 방식으로 당신의 눈을 열었는지 남겨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진리를 찾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대화하고 이해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발견 여정을 축복하시기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성경 예언의 신비를 계속 풀어가는 것을 보기까지